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담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세종배단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렵고 힘든 주제이지만 하나님 저희가 잘 소화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무래도 좀 대전에서 또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세종과는 한 생활권이고 또 저희 교인들께서도 대전에 많이 계셔서 예배 인원이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오늘 많이 못 오시네요. 이러다가 또 3부 예배 다 오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뭐 이런저런 증세가 있거나 조금 뭐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시면 교회 안 나오셔도 되는 시절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핑계대고 뭐 목사님 저 오늘 조금 열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안 나오시지 말고 그렇게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건전한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다루고 있어요. 종말론을 다루면서 제가 이름을 건전한 종말론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6번째 시간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우리 교인들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 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종말론을 얘기하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종말론 가지고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저희가 제대로 좀 배워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그들의 잘못된 교리도 대적하고 또 저희들 스스로도 잘못된 교리로부터 지키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조금 어렵고 조금 건조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당장 적용할 것이 마땅치 않아 보여도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다는 생각 가지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곳에 선 것. 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화면도 좀 바꿔봤는데 예전 거하고 이거하고 어느 게 더 잘 보이세요? 예전 거? 요게 더 잘 보이세요? 요거보다? 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헛수고다. 주중에 열심히 또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전에 났단 말씀이죠. 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이 뭐가 잘못된 걸 알면 바로 돌이키면 아무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복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저희가 종말론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예언을 감람산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 감람산에서 예언하셨어. 자,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감람산에 와서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물어봤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뭘 물어보았습니까?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납니까? 그런데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망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함락 이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말세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저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았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전 파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말세로 연결지어서 질문하였어요. 재림과 말세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졌다고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그냥 말세 얘기만 나온다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많다
최소한 절반 이상이 그 얘기고, 그 후에 가면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 언제나 무엇하고 관계가 없이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속지 마라. 그 말씀 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국제정세, 자연재해, 박해 등을 보고 말세를 속단치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말세의 징조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말세의 징조가 되려면 결정적인 징조여야 해요. 그런데 적어도 지난 2000년 동안 거짓 구원자들은 끊임없이 등장했고, 전쟁도 끊임없이 있었고, 자연재해도 끊임없이 있었고, 지난주에 살펴본 바 교회에 대한 박해도 끊임없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다. 그러므로 그거를 바라보고서 말세의 징조다라고 얘기하면 2000년 내내 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달라요. 그동안의 것들이 가이드라인이었고, 그동안의 것들이 일반적인 것, 어느 세대에나 늘 있을 법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의하셨다면 오늘은 구체적입니다. 자, 어느 정도 구체적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제자들이 그런 일이 언제 있습니까? 라고 물은 이유 중에서 다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징조를 보고 그 환난을 피하고 싶었겠죠? 여러분,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면 언제 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어디 부산으로 도망가든 제주도로 도망가든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중요한 것이고 그 징조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환난의 때를 피할 길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혀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었는 줄 아세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입장, 제자들의 마음,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딱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번, 2번 적어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1번은 뭡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2번은 뭡니까?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재밌죠? 괄호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고 괄호 닫았어요. 자, 그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그 다음 구절들이거든요. 자, 어떻게, 어느 정도 급하게 도망가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대단한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요점은 뭐예요? 요점은 뭐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자, 옥상에서 일하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짐 싸러 집 안에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피난을 가려면 뭐를 좀 싸가지 가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집 안에 들어가지도 말고 빨리 도망가래. 밭에서 일하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봤어요. 그러면 아니, 일하다가 더워가지고 겉옷 좀 벗어놨는데 그거라도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돌이키지도 말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 옥상에 있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하면 그대로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밭에서 일하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 하면 그대로 도망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불이 났을 때 지침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화재 발생 시 여러분 집에다 숨겨놓은 비상금 가지러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야 된다. 바로 피난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난의 긴급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분명해졌어요.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 주님, 저희가 언제 어떻게 도망가면 됩니까? 핵심적인 두 가지. 첫째,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거룩한 곳이 어디인가?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평상시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네? 하고 냅다 도망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종말론, 그 중에서 불건전한 종말론, 더 나아가서 이단 사이비의 종말론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재미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종말론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불건전한 종말론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말세의 결정적인 징조다라고 주장해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 구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구절이다라는 게 저의 주장인 거예요. 이미 주후 70년에 실제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망한 예루살렘, 그것을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됐다는 것이 저의 계속되는 논지예요. 그런데 불건전한 종말론자들은 예루살렘의 함락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 말씀이 과거에 성취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미래에.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 출발점이 다르죠. 성취가 된 예언인가? 성취가 안 된 예언인가? 예수님은 오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첫 번째 단추를 어디다 껴야 되는가? 자,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무서우시죠? 여러분,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딱 얘기만 들어도 어떤 인물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말론에서 적그리스도는 말세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인데 그 인물은 예수님하고 맞먹어. 그 능력과 악함이 예수님을 대적할 만한 인물로 묘사돼요. 일반적인 종말론에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것이 말세의 결정적인 증거고 멸망에 가증한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 3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곳은 성전이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선 것을 보면 그것이 결정적인 말세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막 나와가지고 주장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캡처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말하고 이단 사이비들도 말하고 이 구절을 가지고 성취가 안 된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말세의 때가 되면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내용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이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야 된다면서요. 근데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근데 성전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해요. 제3성전.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1성전,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지은 성전은 2성전, 헤롯은 그 성전을 대대적으로 재건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2성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로마가 무너뜨린 성전은 그래서 2성전.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미래에 어떤 성전이 건축된다면 그것은 삼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주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고 나서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구약 성서를 여전히 사랑하니까 성전에 대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유대인들은 성전의 물건들, 성전 기물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금 마련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그 삼성전에 서게 될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2020년부터 한 일에 2027년까지가 제3성전의 시대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똑같은 주장을 해요. 2020년부터 2027년까지가 제3성전의 시대래요. 여러분, 지금이 몇 년도예요? 얼마 전에 2020년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는 그런 주장을 해도 사람들이 솔깃했을 수도 있겠어.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2020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 집사님께서 이제 교회 가까이 이사 오시는데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가까웠던 분들이 뭐 가락마을 10단지, 예,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 지척에 와서 이제 늘 저를 감시하실 거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주택 짓느라고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주택 짓는데, 가정집 짓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3성전을 지어서 지금 2020년부터 제3성전의 시대가 열리려면 여러분, 지금 중공검사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뉴스에 막 메인을 장식해야 돼.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된다. 지금 다 올라갔어야 돼요. 그쵸? 에? 지금 무슨 뭐 내부 인테리어 해야죠. 그분들의 말씀이 맞다면. 근데 건축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자, 보세요.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이 그림의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보면 황금 지붕 보이시죠?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도 저기 있네,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들이 접수한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수복하겠다고 맨날 가가지고 전쟁한 것이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근데 결국 뺏었어요? 못 뺏었어요? 못 뺏었어요. 여러분, 근데 심지어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그 성전산을 군대가 가서 접수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이슬람 교도들한테 주고 내려왔어요. 이거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건들면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다 일어나요. 제3차 세계대전 벌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그걸 망가뜨리고 부수고 성전이라는 것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자 이분들이 또 주장합니다. 대단한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지진 같은 것이 나서 그 황금돔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또 연구를 하셔가지고 최근에 발표한 게 뭔지 아세요? 알고 보니 그 자리가 아니다. 그 옆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막 급하게 학교 가다 보면 단추를 잘못 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거 잘못 끼고 나서 그 다음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첫 번째 거 잘못 끼면 내가 잘못 꼈네, 죄송합니다, 잘못 꼈습니다 하고 다시 해야 돼. 첫 번째 거 잘못 끼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성경 구절은 정말 불건전한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세미나 같은데
여러분 이것만 잘 알고 계셔도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이 막 허튼 얘기할 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은 어디서 말했을까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어디에서 말했어요? 다니엘서에서 얘기했어요. 자, 모든 성경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바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곳에 선 것에 대한 다니엘서의 구절은 11장 3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썼습니다. 시작.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자, 이것이 다니엘의 예언이에요. 저희는 다니엘과 새 친구만 생각하지만 다니엘서 뒤에 가보면 거의 요한계시록이에요. 내용이. 자, 다니엘서는 선지서입니다. 자, 보세요. 주후 6세기에 주전 6세기에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다니엘서가 기록되면서 예언이 적혀 있는데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경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성전을 더럽혀 제사를 없애 우상을 세운다고?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역사를 살아나갔어. 근데 400년쯤 지나니까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자, 이것이에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요 얘기가 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문성원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88년도에 만나서 32년이나 됐는데 세월에 비해서는 친하지 않아요. 32년 됐는데 어쨌거나 추억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끼리 통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저희들끼리 통하는 얘기. 문 집사님 옛날에 기억 안 나요? 뭐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우리 여름 캠프 갔을 때 그때 강원 집사님하고 있었던 일 기억나요? 하면 벌써 우리 문 집사님은 화장실을 딱 떠올릴 거예요. 급해가지고 예전에 저희 대학교 때는 막 캠프장 만들고 그랬잖아요. 천막도 치고 간이 화장실도 만들고. 근데 문 집사님은 급해가지고 천막을 확 열고 들어갔는데 우리 대학부 집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아유, 왜 그랬어? 이건 아무도 몰라. 근데 저희 교회에서 저랑 저희 문 집사님만 아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 그 92년도에 캠프 때 기억나? 강원 집사님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 저랑 문 집사님은 아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은 알아. 예수님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BC 168년도 얘기하시는구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지만 셀레오코스라는 제국이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어요. 침략했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유대인들을 4만 명을 죽였어요. 학살을 했어. 학살. 일방적으로 4만 명을 죽이고 성전 안에 온갖 보물들이 있었거든요. 항상 이방 군대가 성전을 침범하면 그 기물을 가져가 막 도금돼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도 성전의 기물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벌여요? 여러분, 돼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맨날 돼지로 제사 드리잖아요. 마땅해서 돼지고기 구워 먹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귀신, 군대 귀신을 돼지한테 들어가게 하셔서 돼지가 막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물에 빠져 죽잖아요. 돼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어떻게 해요? 돼지 먹여요. 돼지 먹여.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 먹이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럽고 부정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돼지는 성전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군대가 침범해서 침입해서 성전에서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성경에서 금한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더군다나 번제단에 제우스상을 세웠어요. 제우스상. 여러분, 저희 이제 할아버지들이 예전에 상투 없애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할아버지들께서 저희 모습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상투 틀면 좋겠다. 상투 어떻게 트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틀죠, 상투를. 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볼 때는 무슨 뭐 상투 없애라고 했다고 자살까지 하셨어. 그분들에게 그것은 가장 높은 가치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내 몸, 그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돼지 제사 드리고 번제단에다 우상 세우면 여러분, 혀 깨무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속상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68년이 지났어.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고 있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너네 그거 알지?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이 뭔지 알겠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거룩한 곳.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거룩한 곳, 그럼 성전이지. 맞아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산토끼하고 IQ하고 관계 있는 거 아시죠? 산토끼. 산토끼가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토끼. 또 산에 있는 토끼. 뭐 별별 얘기 다 있잖아요.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산토끼 하나만 가지고도 온갖 얘기를 다 지어내요. 그런데 거룩한 곳은 어디냐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는 성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자 보세요.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예요. 오죽하면 이거를 영어로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또 거룩한 곳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예레미야서 55장 51절에 보니까 그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전, 성전. 자, 세 번째, 시편 2편 6절 보니까 거룩한 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한 산은 어딘가? 성전이 서 있는 산이 거룩한 산이에요. 성전산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산이 거룩한 산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도시로 갔다 그랬어요. 그 거룩한 도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자, 스가랴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Holy Land예요. 거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보여드린 것처럼 성경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단 하나가 아니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조금 정리가 돼요. 자, 후보가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첫째, 이방의 군대가 성전 경내에 서 있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번제단에 세워져 있었던 이방의 신상, 우상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후보예요. 아까 다니엘서 보셨죠? 또 하나, 거룩한 곳의 후보는 1, 2, 3, 4, 5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 전체가 거룩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한 구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유대인은 알고 이방인은 모르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와 관련된 것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인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왜요? 읽는 자가 못 깨달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예요. 유대인들 읽으라고 적어놓은 복음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다가 마태나 마가 같으면 야 이거 알지? 하고 넘어갈 일을 누가는 설명을 했어요. 야 너네는 모르지. 이스라엘 역사 모르지. 유대인들의 그 공통의 공감대가 너네는 없지. 그럼 내가 이거 설명해 줄게 하고서 누가복음에는 때로는 생략된 것도 있고 때로는 더 설명된 것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대되죠? 누가복음 21장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막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저분의 설명이 맞을까?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허무하지 않으세요? 좀 허무하죠? 성경은 적어도 전체 신약성서 전체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일에 대해서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해석의 여지가 있다거나 거룩한 곳이 해석의 여지가 있게 말씀하시지 않고 종합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딱 하나의 내용이에요. 이방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도망가라예요. 이방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셨겠어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은유적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말로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하고 넘어가셨어. 제자들은 다 알아들었어. 교회도 다 알아들었어. 실제로 나중에 주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다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피난을 못 갔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니까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말세의 때가 뭐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있다가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환난에 교회를 노출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에 막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막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잡혀갈 때 교회는 피난처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누가는 이방인들한테 그 얘기를 설명해서 쓴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아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자체예요. 누구도 불건전한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21장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얘기만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서면 그것이 말세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 믿는 사람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은 그의 신앙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말씀이 100% 성취됐다고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미래에 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미래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이 일이 성취될까? 그러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온갖 억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지금 온 세상의 종말론이라는 내용을 사람들이 나눌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이상한 주장들을 해댈 때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올바로 답하실 수 있죠. 아,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방의 군대고 역사적으로 그것은 로마의 군대였어요. 거룩한 곳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이방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 예언을 미래에 갖다 놓으면 억지스러운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제가 코로나 때문에 설교 짧게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 이 구절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러다가 성전 지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전을 짓든 말든 이 구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 구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는 것 조심해야 해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본질을 꿰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분별하여서 인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말씀을 들이밀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나 교묘하고 너무나 그럴듯한 미혹의 말씀이지만 잘못된 인용이고 잘못된 적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다잖아요. 설교가 너무 많고 신학교도 너무 많고 목사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너무 많은데 여러분, 날이 갈수록 먹을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풀게 해야 돼요. 그리고 1차적인 성경의 증거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교묘해집니다. 갈수록 그럴듯해요. 너무나 그럴듯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예수님처럼 그 모든 잘못된 인용과 적용들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 건전한 종말론을 가지고 저희가 무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자들 가운데 알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한 차례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버지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